인간은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고 또 인간은 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온갖 철학과 지혜 그리고 종교는 저마다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곳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시편 75편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무릇 높아지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은 높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저절로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신들 가운데 다른 신들도 복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서는 복을 얻을 수 없으니 내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다른 종교와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새겼는데 하나님을 돌이나 은과 금으로 새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인류 국민들이 믿는 신앙이 우상 숭배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상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더하여 준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나쁜 철학과 나쁜 사상도 있으니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나쁜 것이지만 좋은 철학과 좋은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철학과 사상도 복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이것도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잘 말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손가락의 역할이지 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읽고 쓰고 간단하게 덧뺄셈을 하는 학문입니다.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피라밋을 만들 수 없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흐르는 강물 위에 교량, 다리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려고 하면요, 고등학문, 고등수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이 GPS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증강현실, 뭐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은 초등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지시하는 수많은 인간의 철학 사상들은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요는 한데
불완전하다 그러는 거죠. 복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복은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말하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복입니다. 이 복 안에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이 복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집대성한 책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 6장, 8장,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도 생생한 복, 아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들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수고하기 전에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유일한 수요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 복을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지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든지 그 전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이 나열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후로부터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화와 재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와 특권도 부여받았지만 한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소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멍에를 씌워야 합니다. 사람이 씌우는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 야, 내 멍에가 왜 이렇게 무겁냐? 위로는 층층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로는 그냥 자식들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어떤 자식까지 있습니까? 첩의 자식까지 다 먹이고 입혀야 하니까 그 얼마나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교는 이런 멍에를 준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너희에게 이런 멍에를 주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게 될 때에는 너희들에게는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멍에를 매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신앙의 멍에를 잘 메시기를 바랍니다. 멍에 중에 최고 가벼운 멍에요, 쉬운 멍에입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멍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이 내게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사는 거 어려운가요? 아직도?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쉽다 느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만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신명기서에 나타난 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에 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있을 뿐이지 결코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서 나타난 복 가운데 2번씩 강조한 것,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13절에 보니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으뜸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으뜸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대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출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으뜸이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으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머리가 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IQ가 170이 되고 200이 되어가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들어서 높은 자리에 갖다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세우면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역사의 오명으로 남는다. 그 시대의 한순간은 세계 최고의 재물과 권세를 가졌는지는 몰라도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꺽정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임꺽정의 모사, 제갈공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임꺽정에게 말하기를 대장께서는 후세에 훌륭한 도적이 될 것입니다. 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꺽정이 하는 말이, 아니, 도적으로 남을 일을 내가 왜 하겠소? 나는 조그마한 도적하다가 세상에는 남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적으로 세상에 오래 이름이 남는 거, 그 불명예다, 이거야. 여러분,
오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요, 오래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과 권세와 명예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오래 도적의 이름으로 남더라 이 말이죠.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장관을 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뭐합니까? 그의 평생의 도적의 소리가 따라다니면 그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기대하셨느냐면 내가 민족을 살리리라, 내가 전 세계의 민족을 먹이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높아지는 것은 저절로 되었고 그 높아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는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 29장에 보게 되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거하기를 원한다 하였지만 그런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6절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출입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요, 양떼들을 인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양떼들을 아침에 그 우리의 문을 열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고 시원한 그늘에 가서 누워있고 그렇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울타리로 들어와서 늑대와 이리 곰들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우리에서 그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초장이요, 들어오면 안전한 처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들어와서 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복이 마침내 오는 거야, 마침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마침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에게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얻을 것이 없었다. 창고를 갖지 못했습니다. 창고에다 뭐 좀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인생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흑자가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뭘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또 붙잡습니다. 붙잡으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품삯을 그럼 확실하게 정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니까 머리가 좋은 라반이 그러면 양떼를 기르는 것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이 나오면 네 걸로 해라, 그건 네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요,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생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 흰둥이 염소 양떼들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이 나오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양떼를 열심히 키우니까 낳는 것마다 성경에 보니까 점이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야 바꾸자. 품삯을 바꾸.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부터는 점이 있는 건 내 거고 얼룩이 크게 있어야 네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낳는 거는 얼룩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외삼촌이 점이 있는 것이 내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로부터 모든 양떼가 점이 있는 것을 낳았고, 라반이 얼룩이 있는 것이 내 거다라고 품삯을 바꾸면 그 다음 날부터 양떼가 전부 다 얼룩이 있는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정당한 품삯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났더니 집안에서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복이에요, 복. 잠언의 말씀 14장 4절에 보니까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면 복이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낳아야 복이에요. 그 자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은 이렇게 키우고 저런 자식은 저렇게 키우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을 삼게 되었으니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도 복을 받았고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서도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대로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양을 키웠더니 양이 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모를 심었더니 벼를 심었더니 감자를 심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밭에다 무엇을 심어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장사를 해도 복을 받고 저런 장사를 해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복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장사를 해도 복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을 심어야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심든지 복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뢰가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요, 양떼들이 많아지고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블레셋 땅이었거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야,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너 우리 땅을 떠나가라,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땅에 있는 것이니 우리의 것이다 하고서는 우물을 빼앗습니다.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려고 하니까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과 힘은 그 사람들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를 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은 간조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물이 뭐 여기서도 나오면 파고 저기서도 나오면 파면 그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야, 요놈이 좋은 우물을 차지해가지고 우리들은 양떼와 소떼가 비루비루한데 이 이삭의 소떼와 양떼는 막 건강하고 윤택하고 때를 따라서 젖을 내고 털을 내는구나 생각하고 우물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요, 첫 번째 4번의 우물을 파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물 첫 번째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우물은 에색이라 다투었다. 그런데 빼앗겼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신나라,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였다. 그런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니까 그곳은 장소가 넓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그곳을 가서 또 그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르호봇이라 했어요. 르호봇은 장소는 넓고 윤택하나 또 뺏겼다는 말.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야, 여기 우물이 있나 없나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측량해보고 뭐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어른 어디다 우물을 팔까요? 야, 저쪽에다 보면 저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저쪽에다 한번 파봐라. 팠더니 우물이 나오더라.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우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파면 허탕을 쳤는데, 이 이삭은 어딘 것을 알고 판 것이 아니라 그냥 삽을 꽂아 팠더니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하지요. 믿어야 하지. 이게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어. 빈털터리의 인생이야.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손에 수고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결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꾸어주는 사람이 되지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에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꾸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꾸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첫 번째 소개해야 할 복입니다.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일일이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순간 한순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잖아요. 그 자녀가 멀리 외국 땅에 가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킨다 이거예요. 지금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라도 보내야 되고 내가 몸이 가야 되면 몸이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지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저 요단강 동편 땅 습지지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아주 그냥 푸른 초지에 가가지고 소떼와 양떼를 잘 길렀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기름진 땅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그 신날 땅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의 여러 부족의 강대한 부족이 네 부족이 합쳐가지고 와가지고 소돔 땅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빼앗고, 롯도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 다음에 롯을 잡아갔어요.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롯의 하인 하나가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목동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목동들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구하러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고 지명을 말해 놓는데 단지역,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요단강 동편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단과 다메섹은요 직선거리가 25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게 못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왼쪽 산악지대를 피해가지고 저 해변길로 가야 됩니다.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결국엔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조동네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일편단심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죠. 조카, 어찌 보면 상관도 하기 싫은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지도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서 구하여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붙들려 가더라도 하나님이 쫓아와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곳에 숨겨져서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지킴을 받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뭐냐면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백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에 약속한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